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뭐냐면은 전주 비빔밥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비빔밥이 뭔지 아십니까?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비빔밥. 누가 주셨나요? 예, 원사님 너무 일부에 딱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권사님 그 사무실에 가시면은 갑오정 갈비집 가는 약도를 알려드려요. 예, 전주 비빔밥보다 이번 주 비빔밥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왜 말씀드린가 하면은 오늘 설교는 비빔밥과 같습니다. 지난 전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 갔는데 경건의 시간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내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많은 은혜와 묵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이렇게 한 대 넣어서 거기에다가 케찹을 넣고 비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 후에 예수님이 성령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신 후에 받았던 이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요?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열광하고 갈채를 보낼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과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3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그리고 6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가지고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유혹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했다면은 사실은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정의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입증해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네가 입증해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공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키사전에 공리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리는 논리학이나 수학 등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명제이다.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진리이자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그 각의 합은 180도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공리입니다.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이걸 자꾸 증명을 하고 수학 문제를 풀 필요가 없이 이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 가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이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리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 명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믿음이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서 찾아가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하나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무엇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자녀라는 것을 그냥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자꾸 고민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 매여서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틈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절대적인 말씀에 뭔가를 틈을 내려고 이렇게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잡음을 넣어서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야 된다. 네가 노력해서 네가 그 사람을 증명해 보라. 자꾸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 내가 인정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죽을 똥살똥 모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는 불안이 있고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또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 비하에 빠지고 나는 뭐가 취한 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살면서도 뭔가 모를 결핍에 빠지게 되고 무의미함과 계속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음성, 사단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습관을 따라 광야에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마 기도하시면서 시험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기도하셨는데요, 가서 이 광야에서 이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이 음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명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우리가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틈을 내서 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합친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늘이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지만은 근데 어떤 왕입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주의 종으로서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괴롭히고 좀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제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에게? 사탄에 물러가라. 오늘 사탄에 물러가라 하는 말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셨을 텐데, 우리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는가 싶을 텐데, 그게 바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꾸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인기 스타가 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금식을 하고 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굶주려 있을 때에 이 떡을 먹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 양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한마디로 한다면은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더 많이 먹을까? 무엇을 더 좋은 것을 먹을까? 하는 이런 것이죠.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시험 들었던 것은 먹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먹는 문제는 모든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면 평생 여기에 매달려도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먹는 문제에 염려하고 애수가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뒷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수단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예화인데,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했던 예화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천재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교수가 서울대 교수인데, 그분의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동규 교수가 초등학교 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그 박목월 아버지가 우선 이렇게 남쪽으로 떠나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내려간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피난살이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거, 양식이죠. 양식입니다.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재산 1호였던 그렇게 아끼던 재봉틀을 팔아서 살 한 자루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동교 어린이가 그 쌀자루를 메고 오는데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만 어린 학생이 너무 무거운 걸 들고 간다고 그렇게 고생한다 하면서 자기가 그걸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괜찮다 했지만은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이 청년이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동교 어린이도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빠르게 따라가는데 문제가 어머니와 동생들과 점점 이렇게 너무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그 쌀자루 달라고 아무리 해도 오히려 막무가내로 사람을 그렇게 못 믿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더 빨리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따라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은 피난민이 천지인 그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과 헤어져 버린 전쟁 고아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동교 어린이가 그 성관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엄마를 기다려야 되는가? 망설이다가 결국은 쌀자루를 포기하고 엄마를 기다렸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 와서 쌀자루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물으시길래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헤어질까 봐서 내가 쌀자루를 놓쳤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당황해 하시다가 이내 아들을 와락 껴안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면서 머리를 쓰다두면서 그 어머니가 막 우시더랍니다. 양식이 생명보다 귀하던 그 시절에 쌀자루 잃어버린 그 아들을 똑똑하고 영리하다 칭찬해 주시다니. 그래서 정말 내가 똑똑한 영리한 아이가 되어야 되겠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쌀자루를 따라 살아야 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이런 갈등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했나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내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힘을 가지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네가 가져라. 내게 경배하면 이 영광을 다 네가 가지고 네가 이 왕이 되라 한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영광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게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극적입니까?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화려한 영광에 비하면은 그 영광이 너무 희미해 별거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서러움을 얼마나 당합니까? 전혀 그것은 영광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 한 통, 힘이 있으면은 전화 한 통해서 경찰서에서 꺼내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뿌듯하고 좋은 일입니까? 선교지에 가서 가난한 그 나라 사람들 볼 때에 정말 뭔가를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막 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가지고 있는 건 다 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병들어 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치유의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정말 저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다, 일으켜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이 있을수록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헨리 나우엔의 책 이야기를 했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또 다른 작은 책인데요. 저분은 항상 책을 작게 쓰시는데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 그렇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채와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 세상의 왕이 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통제하고 힘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뭔가 통제하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힘을 그렇게 남용하지 않고 우리가 선하게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사모할 때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섬기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대신해 버리는, 힘으로 대신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버리고 하면은 너무 쉽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닌 메시아가 아니라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려는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 이 땅에 있는 나쁜 놈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그렇게 쓸어버리고 병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고쳐주셔버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결해버리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렇게 능력으로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이 세상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었을까요? 수많은 기적과 신비한 능력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천국이 오고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가 여러분 오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 힘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먹고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미국 명문대학교인 노틀댐 대학과 예일과 하버드에서 20년간 교수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어느 날 교수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은 라르시라는 캐나다에 있는 여명 공동체, 우리 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원목으로 사역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처음에 그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헨리 나우엔 알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곳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헨리 나우엔의 어떤 그런 실력과 저서와 세계적인 인맥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가지고 지금까지 일했던,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뭔가를 공헌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는 그야말로 광야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거듭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가졌던 그 유명세와 지식과 그런 인맥들이 그 공동체에서 아무 소용 없었듯이 요즘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무력해 보일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상한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여러분 좌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도, 참 교회도, 우리도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뭔가를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자꾸만 복음과 신앙과 기도 대신에 돈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뭔가를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정치력으로 어떤 이런 인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어떤 기술과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경영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하려는, 교회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교회가 빠지기가 여러분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게 잘 됐다 싶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게 잘 됐다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교회가 막 축복을 빌고 병을 고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 된다, 잘 살아보자 할 때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굉장한 매력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흉내만 뭔가 내어도 그냥 부흥하던 시대가 여러분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질이 아니면은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은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 의지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 잘못되었던, 변질되었던 그 신앙이 여러분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감을 느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들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고 정말 삶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기를 누리게 되고 세상 영광을 얻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명의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신용과 명예를 빌려서 우리가 기도한다. 예수님 이름 갖다 대면은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목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렇게 응답되기를 내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이 모든 시험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거기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나타날 때에 어떤 도전자의 강력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으로 무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불어버리면 넘어질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품위 있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